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스승과 제자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진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은 윤성빈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분은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혜성같이 나타나서 금메달을 딴 그런 선수인데요. 이 윤성빈 선수가 출전했던 그 종목은 스켈레톤이라는 그 썰매를 빨리 타고 내려가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이 윤성빈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까지는 분명 이 선수를 지도했던 그런 스승이 있었을 것입니다. 스승에 의해서 오늘 그 잘 가르침을 받고 또 훈련을 잘 받아서 그가 이렇게 금메달을 따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스스로 혼자서 했다면 그는 아마 아무것도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윤성빈 선수의 이 금메달을 따는 그 과정을 보면요, 먼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이 윤성빈 선수는 원래 고등학교를 체육 고등학교를 입학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체육 고등학교 입시에 실패를 해서 일반 학교인 이 신림동 5년 전입니다. 금메달을 따기 바로 5년 전에 이 신림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이런 운동신경이라든가 재능을 눈여겨보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당시 신림고등학교의 체육선생님이었던 김영태 선생님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윤성빈을 실제로 알아봐주고 실제로 훈련시키고 또 금메달을 따게 만들었던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김광배 교수라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김광배 교수가 김영태 선생님을 만나서 이 스켈레톤을 훈련시킬 때 쓸만한 그런 재능이 있는 그런 학생이 있느냐 소개를 시켜달라고 했을 때 이 김영태 이 선생님은 윤성빈 선수를 기억하게 되고 평소에 운동신경이 좋았던 이 윤성빈 그 선수를 추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낮잠을 자고 있던 윤성빈 이 선수는 김영태 선생님의 전화를 받고 달려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김광배 교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30명의 사람들이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근데 윤성빈의 당시 성적은 10위 정도 했다고 합니다. 원칙상은 탈락을 해야 되지만 이 김광배 교수가 또 이 윤성빈 선수의 이런 운동 신경이라든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윤성빈 선수를 택해서 제자로 삼게 됩니다. 그 후로 5년여의 시간이 지나서 윤성빈 선수는 이처럼 평창 올림픽에 동계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게 된 것입니다. 그가 아마도 그를 알아봐주는 이런 두 분의 선생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그냥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평범한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알아봐 주었던 이 두 분의 선생님이 계셔서 그는 5년 만에 동계올림픽에 이런 아주 금메달을 따는 그 놀라운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도 굉장히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렸을 적에는 또 제자로 살아가지만 또 시간이 지나서 어른이 되면 또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어릴 적부터 학교의 선생님을 스승으로 만나게 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가서 또 영적인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또 가정에서는 인생의 스승인 부모님을 또 만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또 어른이 되면 스승이 되어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는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스승이 되셔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특별히 그분은 30세까지는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스승이 된다는 것, 남들을 인도할 수 있는 스승이 된다는 것은요, 그냥 책을 통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스승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삶의 과정을 보면 30년 동안의 이 평범한 목수로서 사람들의 고통을 알고, 아픔을 알고, 연약함을 알고, 그런 모든 사람들의 아픔들을 이해하는 것을 아마 이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사시면서 그때 경험하시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그때 아마 기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이끌어가는 스승이 되고자 한다면 그 사람과 같은 처지, 그 사람과 같은 그런 연약한 모습들, 그런 공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진정한 스승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들의 이런 아픔, 환경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한마디 이런 상처받는 그 말을 들어도 그 아픔 때문에 평생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연약함들을 우리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참된 스승이 될 수가 있었겠죠.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똑같은 아픔을 겪었다고 해서만 진정한 스승이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아픔들을 함께 겪으셨고,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30세 이후에는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게 되고, 그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께 찾아오셨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경험한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때부터 다시 시작된 것이죠. 또 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을 진정한 스승으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시험하셨습니다. 광야로 성령님이 직접 이끌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면서 이 광야의 연단, 광야의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면서 3가지의 유혹을 당하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마귀의 유혹, 마귀의 시험을 이겨냅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진정한 스승으로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의 이런 진정한 스승은요, 세상의 스승과는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영적 스승은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진정한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하면서 우리가 이 마귀의 유혹, 이 죄의 유혹들을 이겨낼 때 진정한 스승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오늘 스승이신 이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사람들, 소망 없이 소외되고 소망 없이 살아가다가 죽어야 할 그런 운명에 빠진 그런 사람들을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스승이라는 것은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끔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던 영혼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사람들, 진리를 모르던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스승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계속해서 성경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4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더라. 네, 오늘 예수님은 오늘 스승으로서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를 가장 먼저 외치셨어요. 너의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을 회개하고 너의 뜻대로 갔던 그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가까이 너의 곁에 찾아왔다. 내가 손으로 만질 만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너의 앞에 다가왔으니까 너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외치셨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드디어 예수님이 오늘 처음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이 해변, 오늘 이스라엘의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으로 연결돼서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내려서 사해로 흘러갑니다. 그 북쪽에 소외된 곳이었던 이 갈릴리 땅, 그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보게 됩니다. 당시 오늘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던 그런 어부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게 되신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계속해서 18절 말씀,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갈릴리 이 호수, 갈릴리에는 당시 3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중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낚던 그 어부 시몬과 안드레 형제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의 이 깊은 의미는요, 오늘 결국 자신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나를 따라오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죄에 빠져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건지는 어부가 되게 해줄 것이다. 되게 하리라는 것은요, 어부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동안은 물고기를 잡아서 삶을 연명하는, 생활하는 그런 어부의 일이었다면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건져내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어부로 만들어 줄 것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과연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과정 속에는 정말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같이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첫 번째는요, 그물을 버려두고 자신들이 하던 일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직업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들의 이제 삶을 주님께 맡겨야 했어요. 믿음이 필요했던 거죠.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그동안은 나 혼자 내가 벌어서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아야 했다면 이제는 그 삶의 수단이 사라진 거예요. 직업이 사라지고 어떻게 살아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생활을 포기하고 직업을 포기하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그 선택의 과정에서 오늘 시몬과 안드레는 자신들의 직업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또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를 선택하신 후에 조금 더 지나가서 다른 두 형제를 보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와 요한은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오늘 배에서 그물을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나가기 위해서 그물을 아버지와 함께 수리하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들을 부르신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오늘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안드레와 요한은요, 단순히 직업을 버리고 삶의 그런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까지 버렸습니다. 여러분, 불효자가 아닙니까? 어떻게 아버지를 버려두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신들의 직업, 가정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면 정말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불효 아니에요?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나를 따라오너라는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요, 사람을 살리는 것, 영혼을 죽음 가운데 고통당하던 그 영혼들을 건져내는 그 일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이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나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나의 가족만을 위해 살았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삶이란요, 나의 가족, 나만을 위한 그런 삶이 아니에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 그 살리는 사람들을 내가 만들어줄 터이니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님이 정말 너무한 것처럼, 무책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절대 무책임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0장 28절과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생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무책임한 분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100배나 더 받게 해주겠다. 예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그 위대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나아간다면 오히려 나의 가족, 나의 형제, 부모를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맡아주시고 나의 근심과 염려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100배나 축복해 주시고, 비록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 박해가 있습니다. 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세에 죽음 이후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예수님이 무책임한 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나아간다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100배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위대한 일을 향해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의 삶을 살거라,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제자가
해야 되는 일, 우리 예수님께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죽음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시는 겁니까? 함께 성경을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으며, 또 한 번 상처 입은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습니까? 또 육체의 질병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먼저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인구 300만 명이 살고 있던 그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습니다. 그들의 회당, 이 회당이 시작된 것은요, 예루살렘이 성전이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가 없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모여서 이 회당을 만들고 회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그 장소였습니다. 그때부터 회당이 시작된 거예요. 전 세계에 회당이 만들어지고 또 예수님 당시에는 갈릴리 이 전역에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 회당을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가장 먼저 가르치셨어요. 여기서 가르치신다는 이 말씀은요, 성경 말씀을 강해하고 성경 말씀을 쉽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쉽게 잘 가르칩니까? 그만큼 성경 말씀을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경을 잘 가르치셨죠. 성경을 가르치심으로써 어둠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여기서 전파하신다는 이 말씀은요, 선포하다, 또 전도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도록 이렇게 천국 복음을 예수님은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결단하고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오늘 전파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라고 이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의 병, 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은요, 이 마음의 연약함, 마음의 질병, 영혼의 병부터 육체의 질병까지 오늘 예수님은 고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마음의 병이 있고 육체의 질병이 한번 있어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병들면요, 결국 자기밖에 모르게 돼요. 이기적으로 나만 아픈 줄 알아요. 내 몸이 불편하면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마음에 이 병이 있으면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 병든 영혼을 치료하시고 또 몸을 고쳐주셔서 몸과 마음이 치유되면요,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회복되고 또 이웃들과의 관계도 섬기고 사랑하면서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이 사역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죽어가던, 방황하며 죽어가던, 병들어 죽어가던 영혼들을 살리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원하셨다는 거죠. 오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처럼 되어서, 스승이 되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셔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새롭게 해서 또 다시 그들을 스승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우리 주님은 원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가르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병들어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 가슴 아파하는 그 영혼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제자라면,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제자라면 오늘 우리는 성경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바르게 알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주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결단하고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도 잘 몰라요. 봐도 모르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건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전하면 듣기나 할까? 조롱당하기가 일쑤입니다. 의심부터 먼저 합니다. 여러분, 또 오늘 우리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주님의 제자라면 그들에 다가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 아픔들을 위해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들이 고침받고 치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도하기 전에 의심부터 들어요. 과연 될까? 고쳐질까? 주님이 역사하실까? 먼저 포기부터 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참된 제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정말 형편없는 제자 같지도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제자의 삶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함께 성경을 보기 원합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에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치유 사역을 회복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바르게 가르치는 사역을 회복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능력 있는 그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딱 세 가지예요. 성경을 가르치심, 복음을 전도하고 선포하는 것, 그리고 고치시는 힐링, 치유 사역.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지 않고 사람들에게 교회가 희망이 되지 못하고 소망이 되지 못합니까? 이 세 가지 사역을 못해서 그래요. 가르치시는 사역이 없습니다. 복음 선포, 능력 있게 복음을 선포하지 못합니다. 치유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하는 일보다 큰 일도 하리니.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더 예수님 같은 일을 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그 일을 하고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있었을 그 당시에는요, 우리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공간적인 제약이 있었어요.
갈릴리와 유대 땅 주위를 다니면서 힘들게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치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 후 이 말씀은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오늘 예수님께로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요, 결국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내가 했던 그 일을 할 것이며 나보다 앞으로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제약이 없어요.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곳 베트남 하노이에서 또 역사하시고 또 한국에서 이 온라인을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방에도 성령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지금 함께 하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은 오늘 전 세계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사 너희를 도와주는, 너희를 변호해주고 인도해주는, 중보해주고 도와주는 그 성령을 보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제자의 삶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르침의 사역도 참 힘이 없고 복음 전도의 그 전파의 사명도 힘이 없고 치유 사역에도 힘이 없는 그런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비록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찾아오시면 이제 너희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또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은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장 26절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영원한 스승, 진정한 스승이 될 때 우리가 참된 제자로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제자를 회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승 되신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늘 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제자의 길, 참되게 가르치고 능력 있게 복음을 선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며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제자로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늘 우울하고 외로웠습니다. 학교에 가기도 싫어했습니다. 이 소년이 그렇게 된 그 배경에는 이 소년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직전에 소년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오랜 시간
병원에 누워 계셨습니다. 비록 소년은 학교에 가기 싫었지만 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하면 그래도 어머니께서 더 빨리 나실까, 그리고 어머니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학교를 갔고 공부를 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불구가 되셔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리를 쩔뚝거리시면서 평생을 사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우울했던 그 시간, 1학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또 2학년 때가 됐습니다. 여름방학이 지나가고 가을쯤 되었을 때 학교에 담임 선생님이 이 소년에게 말합니다. 너 오늘 수업 끝나면 집에 가지 말고 기다려줄래? 나하고 같이 너희 집에 가정 방문을 해야겠다. 그 말을 듣고 수업이 끝난 후에 소년은 선생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가정 방문을 위해서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대문에 벨을 눌렀어요.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눌러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소년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담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선생님과 함께 선생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자고 하셔서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을 때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어린 소년이 생각해요. 엄마가 다리가 아파서 부끄러워서 다리를 옮겼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안 이야기지만 실제로 어머니께서 다리를 피하셨어요.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한다고 할 때 어머니는 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없는 그 집에 찾아오셔서 그 환경을 보더니 선생님이 굉장히 어처구니 없어 하시면서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겨울방학이 찾아왔습니다. 겨울방학 때 소년은 선생님에게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성적표를 어머니에게 보여줘서 조금이라도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려야 됐는데 소년의 성적표는 모두가 가였습니다. 한 과목만 빼고. 지금 말하면 F죠. 한 과목만 양이었어요. 체육. 충격을 받은 소년은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놀이터에서 왔다 갔다 뱅뱅 돌다가 점심시간이 지나서 간신히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창피해서 또 너무 미안해서 그 성적표를 엄마한테 주지 못하고 현관문을 열고 신발장 위에 놓고서 도망 나왔습니다. 근데 그 도망 나올 때 그 소년의 누나의 친구가 갑자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년이 신발장 위에 놓았던 그 성적표를 집어 들었습니다. 깜짝 놀라는 그 표정. 소년 너무나 부끄러워서 뛰쳐나왔습니다. 그 후에 이 소년의 마음 속에는요, 나는 정말 공부를 못하는 아이, 형편없는 아이, 열등감이 자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오랜 방황 끝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주의 종이 되어서 신학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열등감, 많은 상처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그게 되지 않아요. 한 1년 동안은 전도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잘못 왔나 보다. 나는 주의 종에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포기할 생각도 해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을 찾게 됐어요. 성령님을 찾으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성령님을 찾게 됩니다. 기적 같은 일이 찾아와요. 성령님이 정말 이 소년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오랜 시간 마음에 묶여있던 그 아픔, 상처들을 성령님이 하나하나 치유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초등학교 2학년 때 이 소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선생님, 분명 기억하기로는 100점짜리도 있고 90점 넘는 과목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이 모든 과목을 가를 주고 양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이 용서하라고 말해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소년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님 아시잖아요. 저분 때문에 저의 모든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저분 때문에 저는 모든 선생님들을 의심했고 심지어는 신학교 선생님들까지 의심을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찾아왔습니다. 들려왔습니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모두 담당하셨도다. 이사야서의 말씀이 귓가를 때리듯이 찬양으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때 자라난 어른이 된 소년은 그때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맞아요, 주님.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죠.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양들이죠. 맞아요, 주님. 그분이 나에게 이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거예요. 맞아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분을 그때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만났던 그 모든 분들의 내가 잘못하고 생각하고 의심했던 그런 모든 분들에게 대한 죄를 지었던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이 소년을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소년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성령님은 저를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요, 고쳐주셨어요. 치유부터 하시더라고요. 네가 이렇게 아팠구나. 제 인생을 망가뜨렸던 그 마음의 상처들, 아픔들을 치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요,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이해하도록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복음을 선포하도록,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도록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성령님을 만나고서 지금 스승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참된 제자가 되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참된 스승의 길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요 영원한 스승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그 모든 고통을 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주소서